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인데, 아까 찬양팀이 또 그와 관련된 또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중에 아마 찬양을 몇 번 부르게 될 건데, 오늘 부를 찬양 중에 또 아까 부른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성경 구절 좀 여러 개를 여러분에게 비춰줄 건데, 모두 13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보시고, 또 고린도 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또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또 빌레몬서 1장 3절. 자, 모두 13개의 성경 구절을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바로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안 봤죠? 그렇죠? 뭐 이렇게 각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13개의 성경 구절의 첫 번째 공통점은 저자가 같다는 겁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 가운데 있는 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비춰주세요. 빨리빨리 비춰주시면은 두 번째 공통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제가 밀치치고 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까지 했잖아요.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모든 구절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쭉 보세요.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자,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을 빠지지 않고 사용했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은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성도님은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은 김지혜 권사님 같은 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인사말이 있죠. 한번 권사님 해보실래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따라 하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인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늘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자주 하는 인사말이 이 표현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최고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모든 인사물마다 이 표현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부터 맨 마지막에 쓰신 디모데후서까지는 이 시간차가 15년이 훨씬 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배움의 과정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학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이제 반백년 조금 더 살았는데 그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점점점 지날수록 나이가 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 안에서 더욱 또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이 고백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당연스럽게 여겨왔던 것, 누려왔던 것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팀 같은 경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막 이쪽에 계신 분은 막 뛰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참 부럽습니다. 엄청 부러워요. 첫째는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서 못 뛰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은 이제 몸무게보다는 좀 다리가 불편해서 뛸 수가 없어요. 잘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도 많이 부러워요. 제가 실은 운동하다가 다친 이후로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잘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부럽습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제가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찬양 영상입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댓글을 달아놨는데 아마 그 자녀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죽은 다음에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그 댓글에다 표현했는데 그분 댓글 뒤로 수천 개가 달렸어요. 달리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준 그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바다가 그냥 쫙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했던 것들을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세 단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리고 두렵고 충격이 다가옵니다. 2단계는 뭘까요? 사람들로 막 원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제일 원망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람 중에는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 많이 원망을 받고요. 하나님이 제일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사람들의 원망을 따갑게 귀로 듣는 분이십니다. 3단계가 뭘까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겪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삶에 닥친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픈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분 안개와 같이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걷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살갑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람을 잃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나를 향한 손길을 거두지 않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을 좀 하고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은혜 메들리. 대신 이제 띄엄띄엄 할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가리켜서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뜻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요.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카라라는 단어도 이 카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또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뜻이에요. 이 또한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은혜는 이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고, 또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게 되며 은혜 안에 살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는 더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물론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죠. 누군가 선물 여러분에게 주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 선물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없거나 소진되면 발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그치고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도 약해지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보다 비난과 정죄가 앞서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가 소진되거나 약해질 때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로 강조하고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잃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잃게 되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성도들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지 늘 살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관심도 없겠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가지고 알 듯 모를 듯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몇 가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수치를 파악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요, 그 내면에 있는 은혜가 바깥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그 수치들을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은혜가 소진되면은 똑같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것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목회적인 대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의사가,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을 본다고요? 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합니다. 그렇죠? 정경민 검사님, 간호사시거든요. 바이탈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생체 징후를 가리킵니다. 세 가지 바이탈 사인이 있어요. 맨 처음에 체온을 재고요, 맥박과 호흡을 잽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서 체온이 올라가거나 또 맥박이 빠르거나 혈압이 높으면은 신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의 은혜를 체크하는 것도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 또 삶의 그런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이 있어요. 영적인 징후들이 있고, 그것을 체크해서 가장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기쁨, 감사, 구원의 확신 외에도 은혜가 소진되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소진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바이탈 사인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제 언급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소진되면요, 예배 가기가 싫어해요. 예배가 지루하고요, 예배 출석하는 게 부담스럽고요, 점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어느덧 수요 예배부터 안 가요. 제일 먼저 안 오는 게 수요 예배부터 안 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날 겨우 억지로 막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멀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 안 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요. 사람 보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아는 체 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홀로 고립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은혜가 소진되면요, 물질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약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전혀 아깝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가 막 그랬었는데, 점점 이 헌금 드리면 뭐하나 하면서 이 헌금 드리는 게 율법으로 느껴집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봐도요, 성도들의 삶에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목회자는 바로 파악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셀 리더들에게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사역자가 출석 체크 안 하고 셀 리더들이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부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것은 가장 목회적인 기본입니다라고. 여러분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목회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했잖아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이걸 체크 안 하잖아요.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체크 안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심한 중병이 걸린 다음에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늦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소 여러분 이렇게 매주 여러분 감시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출석을 체크한다는 것을 꼭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으로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상태가 파악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바이탈 사인에 불과해요.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보다 더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은혜가 떨어지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 출석 다 잘하고 다 기본적으로 할 거 다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실종되게 됩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영적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요, 예전에는 이제 바이탈 사인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요즘은요 영상 장비가 의학 영상이 너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 CT, MRI보다 더 좋은 거 있죠 요즘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은 그런 거 없으면 의사도 못해요. 그걸 다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내일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큰 병원에 예약이 잡혀서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발에 피부가 좀 갈라지는 각질이 좀 심했어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각질 때문에 큰 병원 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피부과 의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제 이제 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집사님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 왜냐면 피부과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 사진을 찍어서 원격 진료를 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서 집사님 제 발 상태가 이런데 솔직히 발만 보면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각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갈라져서 그랬어요. 계속 제가 관리하지만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알려주신 대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2가지 연고를 사가지고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2-3주 정도 바르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갈라진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불편하던 것들이 많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거의 다 이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의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의사에게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한테는 이게 적지 않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이제 발 뒤꿈치가 낫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터키에 가고 있었는데 최 목사님이 없는 그 2주간 동안에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함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결단을 하고요. 치과도 가고요. 그동안 여기 뭐가 있는데 빠진 게 그냥 치과 가기 싫어가지고 거의 1년을 방치했더니
맨날 여기 뭐 먹으면 끼고 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받고 왔더니 너무 편해진 거 있죠. 시리지도 않고 먹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치과도 갔죠. 안과도 갔죠. 기타 등등 몇 가지를 더 갔고요. 심지어 작년에 미뤄뒀던 건강검진까지 싹 다 해버렸습니다. 한두 주 사이에 여러 병원들을 다 갔어요. 가지고 다 불편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가야 될 게 있어요.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이제 오래된 숙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불편했는데 병원을 찾아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하고 갔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1박 2일 이제 그 입원을 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그때도 이제 7년 전에도 한번 잠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제 다리 문제는 다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허리 문제였어요. 허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는 허리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제 이제 척추 안에 있는 그 척수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종양이 생겼는데 그것이 신경을 이제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추 2번에서 5번 사이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또 신경에 마비가 왔고 근육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가 왼쪽 다리가 근육이 다 빠졌어요. 오른쪽 다리는 원래가 오른쪽 다리는 튼실한데 왼쪽 다리는 근육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병원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이제 예약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술을 못 하고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하면 마비가 올 수가 있다. 다른 부분에. 그래서 자기들은 못 한다 해서 큰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려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충격이 됐어요. 의사분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충격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병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이번에도 이제 우리 연재 일사님한테 또 도움을 구했어요. 연재 일사님이 그런 거 서치 잘하시거든요. 의사라서 저랑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병명이 확실해졌습니다. 전에는 병명도 모르고 그때 7년 전에 MRI 검사할 때는 그냥 거기에 뭔가 뭐 지방이 낀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그래서 뭐 수술 한번 하죠. 근데 위험합니다. 막 그랬는데 찝찝해가지고 그때 7년 전에 그렇게 조치를 안 취했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좀 버틸만 해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너무 힘들어져서 최근엔 더 힘들어져서 이번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척수 종양이라는 확실하게 병명이 나왔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는 어렵고 예전에는 위험했는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도 치료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일단 뭐 다음 주 가가지고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근데 저는 아마 양성일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둘째는 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병에는 근원이 있고 저희 경우와 같이 정밀 검사를 하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병의 근원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근원적인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통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은 어둠 속에서 잘 구분하지 못한 것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 영적인 상태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바이탈 사인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내 내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와 내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근원을 분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영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가 소진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뭐 저처럼 계속 미루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미루고 있는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때는 성령님 앞에 나서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내 영을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적 근원이 있는 것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은혜의 출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언급한 13개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빠르게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눈에 떡 띄는 게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이렇게 에베소서 다 보시면은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은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평강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듯이 하나님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향한 긍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넘쳐나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닿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변하여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어떤 것에서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지금까지 이제 부른 이 세 곡 모두요, 작곡자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국 작곡자가 부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 교회, 근데 전부 다 은혜와 관련된 이 작곡자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은혜하면은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는 분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웃기네요. 갑자기. 예, 결론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도 항상 요즘 들어서 나는 왜 이렇지? 예,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16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잠시 접어두고요,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가 같은 경우는 자주간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그런즉 뭐 해가지고 저랑 좀 코드가 좀 약간 잘 맞거든요. 히브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저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3장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 안식은 구약 시대 구약 그 성도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어쩌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자칫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제시해요. 11절부터 13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14절부터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이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4장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가 뭘 가리키는지 한번 그림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전에 그림이 있을 텐데요. 전에 하나가 빠졌네. 다주간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약궤, 법궤가 실은 저 뚜껑 부분을 제한 요 몸체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은 따로 불러요.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뚜껑의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또 중앙에 있는 부분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mercy seat라고 부르고요. 한글로 표현하면은 은혜의 자리예요. 자비의 자리, 긍휼의 자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죄소에서, 시온소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직접적으로 이 지성소 안에 안치된 법궤 위에 있는 뚜껑 부분인 시온소를 가리킵니다.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시온소 위에, 은혜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여기 자리라고 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보좌 삼아서 앉으신 것처럼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맞춰서, 대속죄일에 맞춰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피로 속죄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더군다나 법궤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전에 그 아론이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피를 대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성소 휘장을 가르듯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과거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곳이에요? 누구든지 이르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보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뭐냐? 은혜의 보좌는 율법을 상징하는 법궤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밑에 이 법궤를 저 뚜껑 역할하는 은혜의 보좌가 덮고 있어요. 만약에 저 은혜의 보좌가 없다면은, 저 법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만 모든 것이 운영될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판단할 거고, 율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은혜의 보좌를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존재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다 여러분 판단받고 심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성막에 왜 나아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죠.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데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에는요, 사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고 그 중간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성전 시대와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 중간에 한동안 어떤 시대가 존재했냐면은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장막 가운데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구조적인 특징은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텐트 안에 문을 열면은 바로 그 정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휘장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곳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점검한 후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경우는 그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누군지 원하면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매일매일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6절, 여기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모르고 성막과 성전을 찾을 수 없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안으로 지금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까 은혜가 잃어버리면 성도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이가 같은 영적 현상이 있고요, 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왜 해결되냐?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보좌만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힘듦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갖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어떤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뭐 해드려도요, 오늘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거든요.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리면은요, 회복이 돼요.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만남이 통로가 열리면은요, 예배 하나로 다 회복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전에는 막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인상 쓰고 힘들다 막 그랬던 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얼굴이 확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요. 뭐 기쁨이 막 바깥으로 흘러나오고요, 평강하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확 바뀌어 버려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마귀는요 사람들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일만 생겨가지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교회 나오세요. 코로나다 끝났으니까 나오시면은 물론 나오신 분도 있는데 여전히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곧 갈게요. 근데 곧 간다는데 벌써 몇 달 지났고요. 1년 지나고 몇 달 지나고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나가야지 살리는구나. 한번 예배만 들어오면 다 그냥 끝나요. 뭐 이렇게 주저할 거 없어요. 그다음부터 나오기 편한데 그 예배 한번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자동적으로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은혜가 소진되면서 영적인 동력이 소진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파생되는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부터 우선순위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진된 은혜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이제 정리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살면서 점점 확신이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바지끄랑이라도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꼭 붙잡으세요. 결사적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거두지 마세요.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